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욥의 탄식은 탄식을 위한 탄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신앙이 깔려 있는 그런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의 메시지는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깊은 탄식 속에 깔려 있는 그 욥의 진한 믿음의 영성,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저번 주에는 이 땅의 인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욥 스스로의 탄원에 이어서 오늘은 연결된 부분이지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말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 고난받는 정도로만 따지자면 죽고 싶다, 그런 탄식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백의 바닥에 욥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해, 내가 과연 이런 탄식이 있지만, 이런 탄식을 말로 표현을 하는 경지에 있지만 과연 그 한가운데 있는 나는 누구냐,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에 대한 그 거부할 수 없는 자기 의식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이 자기를 어떻게 보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관역인데 이것은 비단 욥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역, 즉 하나님의 타켓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누구냐, 욥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관역이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관역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욥이 왜 자기를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켓으로 삼으면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고통 가운데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좀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피하고 싶고 그 고난 안 당하고 싶고,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경지라는 게 당할 때는, 고난으로 올 때는 그게 견딜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타켓을 삼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것, 그 인생의 경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하나님이 이룰 것을 이루고 그 목표 삼은 타켓의 모든 것을 맞추신 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관역의 중심을 맞추고야 마십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그 원래의 뜻이 죄의 원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쏘신 그 관역이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빗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관역의 중심을 맞추고야 마십니다. 실수도 없으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켓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맞춥니다. 욥은 당장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 삼으신 것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싫은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혹시 쏘고 싶으시면 내 친구 옆에 많은데 다른 사람 좀 쏘세요. 이 중에 한 명 골라서 엘리바스나 뭐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쏘세요. 왜 나를 겨냥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지금 쏘고 있는 그 화살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탄식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맞추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 계속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내 운명에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거기에 항복하고 있으며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출발선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의 운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두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역이 된 이상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만 풀어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알고 하나님 안에서만 풀어지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거기에 항복하고, 또 하나 좀 더 성숙해진 신자라면 가능한 건데 그 사실을 깊이 감사까지 하면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슬픔과 고민과 갈등, 심지어는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있어도 그것까지도 모조리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는 간절함을 깔고 드러내는 겁니다. 슬픔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는 간절함. 그게 욥의 탄식입니다. 사실 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탄식을 욥처럼 하면서 이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닌데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민했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후회했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절망도 했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관역이 된 인생의 선명한 증거들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욥기의 메시지를 묵상해 본다면 피할 수 없다, 관역이 된 이상 그거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정답임을 깨닫는 차원에서는 피할 수 없을 때는 즐겨라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사수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야 마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켓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살아갈 때에 그 관역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욥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깔려있는 자기 인식이 뭔지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관역은 아파하면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10절까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보여지고 이제 11절 이후부터는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웬만하면 욥이 아주 대단한 신앙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한번 불평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입 좀 열겠습니다. 그거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 이제 한번 불평해 볼게요, 이겁니다. 뭐냐 불평의 내용이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 말은 그 바다나 바다 괴물이 주는 이 당시의 정서가 뭐냐 하면,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재난을 주는, 피해를 주는 그 재난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뭐 세상 다 파괴하고 세상에 재앙을 주는 그런 악한 거대한 악의 존재냐 이거죠.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사는 사람을 무슨 큰 이런 바다 괴물처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손대면은 손을 대서야만 관리하는, 손을 안 대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낱낱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관리를 하시려면 뭐 밥이라도 사주시지, 그것도 아니고 남김없이 다 뺏어가 놓고 그런 고통으로 나를 관리하냐 이겁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못된 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한번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봤는데 이 불평의 뿌리에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11절에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평을 위한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말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할게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슬픔도 눈물도 불평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조리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항복하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러나오는 눈물과 슬픔과 탄식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렇게 말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할게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께 불평 한번 해봅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불평, 도망가려고 하는 불평, 회피하고 반대하려는 불평과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불평이라는 것은 내용과 표현은 같을지 몰라도 영적 중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했던 그 불평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는 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영혼의 아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은 불평이라는 내용을 빌렸지만 그 불평의 뿌리에는 오늘 표현처럼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지금 말한다는 거죠. 이 불평을. 근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것은 영혼의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이 있어서 하는 거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고로 같은 불평의 내용이라도 중심이 뭐냐의 싸움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잠시 좀 잠을 자면 그래도 잠자는 동안만큼은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해도 잠도 안 오게 만들어서 꿈에 놀라게 하고 환상으로 두렵게 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죠? 꿈에 악몽을 꾸게 해서 욥이 잠도 못 자고 막 아파하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욥은 지금 육신의 아픔 때문에 잠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건 이렇듯이 아픔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뜰 때도 아픔이 있고 눈을 감을 때도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 영적 아픔이든 혼의 아픔이든 육의 아픔이든 모든 하나님의 관역은 이 아픔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승리라는 것은 100% 온전하게 아예 처음부터 이겨버리게 하면 그건 참 멋지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얼마나 좋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우리 맨날 인사하는데. 그래서 그 승리합시다가 100% 온전하게 아예 처음부터 이겨버리는 승리라면 얼마나 통쾌하고 좋냐 말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이미 우리가 알아왔던 성경의 모든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왜 승리나 영광이나 그런 것들이 늘 기독교 안에서 아픔이나 고난을 동반하며 등장하느냐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은 아프면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이 관역을 딱 삼으시면 동시에 사단의 관역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미 천상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다룰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단도 바라봅니다. 그게 욥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타켓을 삼은 사람, 여기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관역을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타켓이 뭐예요? 목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목표를 상실시키려는 목표로 우리를 관역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목표로 우리를 관역을 삼고 사단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동시에 우리를 관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켓으로 정한 존재는 반드시 사단의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 인생이라는 게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함께 동반되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함께 묻어 있고 믿음과 함께 의심도 깃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에서 나 자신이 사단의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걸 선명히 자꾸 바라볼 때 비로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았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쏘세요. 하나님만 받겠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관역이 됐다 할지라도 사단도 같이 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특별히 이 영적인 승리는 100대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51대 49라고 그랬죠. 간신히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간신히 이긴다라는 게 그만큼 뭔가 이 늘 승률이 그렇게 아주 미묘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간신히 이긴다라는 그 간신히는 얼마나 치열하냐 이 뜻이에요. 51대 49라는 게 얼마나 팽팽합니까? 반드시 이기는데 그 싸움의 승리가 있기까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영광으로 아주 크게 그냥 이겨버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고난보다 영광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의심을 이기는 경우는 100% 믿음이 100이고 의심은 0이라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이 의심보다 조금만 더 세서 그 의심을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는 순간 사단도 동시에 우리를 관역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향해 쏩니다. 한 100발 정도 쏠 때 하나님은 한 200발 정도 쏘는 거죠. 하나님이 쏘는 것을 맞을 때 기쁨이나 평안이 오지만 동시에 사단도 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괴로움이 기쁨과 평안 속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런데 이깁니다. 이 신자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 몸이 아프고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잠이라도 자려고 하는데 꿈에서 놀랍고 두려운 것들이 보인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꿈에까지 나타나서 막 귀신으로 분장하고 나타나서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꿈에서 괴롭힌 게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마음 평안해지려고 잠을 청한 그 순간에도 사단은 꿈에서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꿈에서도 활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률이라는 것, 이긴다는 건 뭐죠? 하나라도 더 맞으면 그 사람이 윈이죠. 이기는 거. 여러분에게 쏘는 사단의 화살보다 하나님이 쏘는 화살 하나라도 더 맞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명사수 대신 하나님이 항상 사단보다 많이 맞추시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이 맞추시라고 그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관역을 삼으신 하나님께 중심을 향하는 모습,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그런 것들 해결될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단 버무려져서 나오는 승리들은 절대로 일사천리로 되어지는 승리는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갈등하는 작업이 없이 그냥 쉽게 이겨버린 승리들은 그닥 썩 좋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아프면서 이긴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진짜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괜히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할 거지 내 하는 짓을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챙길 수도 있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프면서 이기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요.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고 하나님과 뭔가 등을 돌리고 싶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좀 보지 않고 어디 딴 데 좀 놀러가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죄를 짓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승리와는 멀어지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는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역, 다시 말하여 아프면서 이기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모자란 가운데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마저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개를 죄 가운데 선택해도 10번째 남은 이거 하나 잘한다고 뭐가 나아져? 이미 9개가 다 죄인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해요. 아프면서 이긴다는 말씀은 9개를 못해도 당장 남은 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 잘못한 9에 휩쓸려 버리지 말고 혹시 이 한 가지가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때 깨달음이 오고 그때 내 마음속에 의식이 생길 때 그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역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프면서 이기는 모든 인생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최근에 아주 유명하신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암에 걸린 환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설교를 맡으신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치료 중이라서 힘드셔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국에서는 나름 설교 잘한다고 아주 큰 교회에 또 이름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암 환자들에게 힘들어 앉아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그분의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화려하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의 멋진 설교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목사님 눈물 잘 안 흘리시는 분인데 설교하면서 그 환자들의 아픔을 이제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번뜩 처음 드는 생각이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아니고 싶고 나는 피하고 싶고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도 오늘 이 욥처럼 하나님의 관역이 되신 건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관역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쏘는 것이 있고 사단이 쏘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많이 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힘들면서도 그 힘든 현장과 상황 속에 들어가서 더 힘든 자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끼치는 승리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서 이기는 진짜 승리. 그것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속에 내가 누구?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쏘지만 사단도 쏩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가짜라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서 그래서 아픈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나머지도 망쳐버리자라는 못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아픈 가운데도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관역으로 맞출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관역은 그 자리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프면서 이긴다. 둘째는 그 자리에서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관역은 목표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뭔가 목표가 있어서 관역을 삼으신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관역을 삼으시냐? 주님의 군사입니다. 군사. 군인. 믿음에 대해서 그냥 대강 알고 있는 그런 이론가가 아닙니다. 군사라는 것은 전쟁터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죠. 믿음의 용사, 프로페셔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관역 삼으신 이유입니다. 아, 믿음이 이런 거래 하고 교회라는 곳을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살아내는, 싸워 이겨서 믿음을 분명히 세우는 프로페셔널. 그게 우리를 타켓 삼으신 하나님의 그 관역의 이유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관역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선량하고 평범한 민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관역이 되는 순간 군사로서의 단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나 나 군인 싫어요. 옛날부터 군대 가기 싫었어요. 그냥 민간인 될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뭘 잘 몰라서 하는 넋두리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민간인 신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군대 갔다 와야죠. 전부. 난 군대 못 가겠다면 하다못해 방이라도 갔다 와야 돼요. 이유가 왜죠? 우리나라에도 남자들 다 군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우리나라는 적이 있다. 적이 있다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적과 싸워야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죠? 군인이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여기는 엄밀하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영적 전쟁이 여기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으로 살다간 다 총 맞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목표하시나? 군인이 돼서 프로페셔널, 맞서서 싸워서 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통치로부터 싸워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 보죠.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단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엄청나게 독특한 문제고, 아무튼 통일교 이후로 해서 한국 이단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 근데 여러분, 이단과 기존 교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훑어본 결과 이단은 보기만 해도 군인들 같아요. 군사예요. 우리들은 가만 보면 다 민간인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개의 큰, 지금 현대의 굉장히 큰 두 개의 이단이 있죠. 그 지금 통일교 이후 신천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란 안산홍이란. 예전에 제가 철학 때 재밌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란 이 안산홍 이 이단도 굉장히 큽니다. 분당 어딘가 본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총연합하는 큰 행사가 있어서 장로교에
어떤 높으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렸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크니까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몰래 들어가서 어정쩡거리고 있는데 뭐 귀에 무슨 무전기 꼽은 경호원들이 막 당신 누구냐고 달려들기 때문에 화장실로 막 도망을 갔대. 거기까지 쫓아와서 누구냐고 자꾸 겁나게 몰아서 붙이길래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겠다 싶어서 자기 장로교단에 직분이 있는 목사인데 궁금해서 한번 들어왔다고 솔직히 말했대요.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아이 진작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지 몰라봐서 죄송하다고 예의 있게 말하면서 요즘 신천지들이 워낙에 숨어 들어와서 신천지인 줄 알고 잡으러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끼리도 경쟁이 아주 심해요. 이게 군사로 불린 사람과 민간인의 눈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한테 배울 게 그 긴장도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싸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단 만나면 도망가세요. 싸우려고 하지 말. 민간인이 뭘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의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한시라도 눈을 안 떼요. 이거 시편에 비슷한 고백이 있지만 이거하고 좀 다르죠. 시편은 겸손한 걸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시편의 영성으로 욥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 이 말이죠. 관심 받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관심을 꺼주는 게 나한테는 좋은데 그게 끝없이 단련하시는 거 그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핵심을 보면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에게 마음을 줬다. 사람 타켓을 딱 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타켓만 정하면 18절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한다. 시간이죠. 시간.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고 19절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거는 뭡니까?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어떤 곳든지 간에 시간과 공간 이건 단련의 필드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 그거를 힘겹게 하는 거지 내 시간과 내 공간 바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나를 당신의 관역을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용사, 영적 군사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단련을 어디서 시키시냐면 지금 여러분의 시공, 지금 여러분의 현실, 현장 거기서 시킵니다. 어디 따로 군사훈련 시킨다고 산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 무슨 지구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다른 어떤 희한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현실과 상관없이 교육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번 오세아니아 한인 목회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처럼 참 성경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표현이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는 시대인데 아무튼 목사를 비롯해서 저같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는 강의 주제가 초식, 내공, 고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강의를 했습니다. 약간 무협지를 아시는 분은 느낌이 올 건데 초식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내공은 그것이 위력이 나게끔 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초식과 내공을 다 갖추어야 드디어 무림의 고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고수에 대한 강의에서 고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 고수라고 했습니다. 늘 고수가 안 되고 실력이 못 미치면 늘 핑계댑니다. 뭐가 없다는 둥, 이게 틀렸다는 둥, 기타 등등. 영적인 분야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바울과 같은 영적 고수들에겐 분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탓, 상황 탓 하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 세미나 끝나고 케언즈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연합 한인교회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케언즈라는 곳이 호주의 한 시골 마을인데 인구가 한인만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들어봤더니 저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무슨 주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골 휴양지라서 한인들이 절대로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끽해야 뭐 장사 정도? 워킹하러 온 청년들 이 정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워킹으로 갔던 청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케언즈로 와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전히 교회 하나를 섬기고 그 땅에 이 교회의 역할에 대한 소명을 받아갖고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그쪽으로 와서 섬기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는 동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거기 일하는 청년들에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깊이 집중을 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녁 7시 시작해서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끝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이들이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는, 일하러 왔을 때는 한인교회라는 게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야 정보도 얻고 또 거기 가야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냥 대강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걸친답니다. 근데 거기 와서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 각자의 교회에서 영적인 고수가 돼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20여 년 가까이 그 케언즈에만, 그 안에만 치과하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외부 강사를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하게 모셨다면서 말씀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제가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12시 30분이 되어서야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총 시간이 2시간을 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질이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있는 밀도가 중요한 거겠죠. 물론 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중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그 집중력과 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한국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성경 봉독을 할 때는 그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그날 봉독할 성경을 쭉 앞에 놔서 다 같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뭔가 달랐습니다. 그 교회는 이단도 아닌데 군사들 같았어요. 그냥 제가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들 얼굴들이 민간인이 아니라 천상의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맨바닥에서 그렇게 사람도 없는 데서 그 시골 구석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그대로 하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잘 형성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저 멀리 있는 외국의 한 시골의 교회였지만 느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 지역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거쳐서 간 사람들이 오히려 깊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자기가 처해진 현장과 교회에서 귀하고 귀하게 사역을 하는 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이곳에 보내주신, 그래서 처음 밑바닥부터 정말 얘기를 다 들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저 같았으면 진짜 잊지 못했을 그런 어려운 시간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다른 핑계, 다른 상황 탓하지 않고 오직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로 목회를 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동기 목사님이었는데 이번에 알게 될 참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고수라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던져진 그곳이 최적의 상황입니다. 최적이란 말은 영어를 쓴다면 fittest란, 가장 적합한 곳,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던져진 곳은 하나님이 봤을 때 최적 fittest field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던져진, 내가 던져진 그 자리에서 이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역입니다. 군대에서 사격하다 보면 지금도 외워지네요. 멀가중, 멀중가중이라고 했어요. 타켓이 3개 있는데 멀리 있는 타켓, 가까이 있는 타켓, 중간에 있는 타켓. 그래서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멀리서 타켓이 올라올 때는 그걸 쏘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올라올 때는 그걸 쏘는데 이 차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차례를 암기하지 못하면 멀중가중을 암기하지 못하면 갑자기 어디서 쑥 올라오는 게 그거 찾다가 총도 못 쏘고 또 어디서 쑥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멀리 중간 가까이만 있을 뿐이지 항상 그 자리에서 관역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관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옮겨져서 이거보다는 이길 만한 여건이 더 있잖아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비껴가면 되고 이 일만 지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채워지면 될 거 아니에요. 기타 등등. 이길 만한 데서는 이기고 아닌 데서는 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같이 우리에게 뭘 쏜다고 그랬죠. 사단이 쏘는 거 사망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던져진 곳이 전부 다 흔들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건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자리는 욥에게는 최적입니다. 욥은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뭘 알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그 어떤 믿음 좋다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욥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절대로 욥처럼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관역은 하나님이 욥을 타켓으로 삼은 필드예요. 욥이 당하는 지금 환경은 하나님이 욥을 타켓으로 만들어 놓고 만든 필드란 말이에요. 욥이 해내야 될 사명, 거기에는 욥만이 할 수 있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욥만이 할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주는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괴로움 같은 거. 그러나 그 자체가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해도 내일의 필드와 내일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그 자리나 그 환경보다는 그 환경과 자리에 던져진 내 자신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사망에 쏘는 것만 자꾸 맞아갖고 환경만 탓하고 어떤 현실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꾸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 사단이 쏘는 것만 맞으니까. 그러나 내게 던져진 그곳이 하나님의 fittest field,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자리라는 걸 잊지 않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쏘는 것을 맞으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 나에게만 주신 자리,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이고 여러분들의 여기, 지금 여기, 시간과 공간 그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다시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쏜 곳을 하나님의 쏜 곳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그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